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방 지나가지요. 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속도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젊을 때는 속도가 느린 듯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은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50여인가 싶은데 어느덧 60이 되고, 60여인가 싶은데 어느덧 70이 되고, 금방 80이 되고,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고백하기를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시편 90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짧은 우리 인생 여정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왕따 시키고 왕따 당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가정이 지옥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서로 공동체를 통해서 돌보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서로 시험 들고, 그것은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골리앗처럼 투구석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다. 강교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섭섭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미운 마음을 가져다 주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결국 그의 목적은,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떨어질 마음심자라고 말했죠. 낙심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지고, 기도의 자료와 멀어지고, 언어의 자료가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낙심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다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대방의 그 허물이 보이면은 그것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함을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분의 단점이 보여주면은 그 단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떠벌리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점과 단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도구기도 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야지요. 오늘은 넷째 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낮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다 받으셨죠?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조금 이렇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못 적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드리면 다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막 보시고, 자막을 다 띄우니까 또 이제 젊은 분들 빨리 쓸 수 있지만은 조금 연세 드시다 보면 빨리 글씨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앞을 보고 난 다음에 쓰려고 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건데 금방 보고 난 다음에 쓰려고 하려면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았다 적으려고 하다가 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방송실은 자막을 잘 띄워주시고요. 서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날은 시작. 오늘날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기적으로 무능력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담대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바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기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뭐 내 몸이 건강하면은 병원 가서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금 80대인데도 당신이 신체 나이는 거의 뭐 한 40대입니다. 그러면 막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당신의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게 하면 또 낙심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다가 절망하다가 천국 앞에 갔다가 지옥문 앞에 갔다가 늘 그런 뭡니까? 업다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 몸이 건강하든 염려 근심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아니하고 혼자 있어도 늘 잔잔한 감동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함께 있어도 좋아하고 여러 목사님과 같이 또 성도들 같이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리는 성지순례도 종교개혁도 성도님들 함께 가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성도님들하고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가면 불편하지 않아? 뭐가 불편해? 저는 더 좋은데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목사는 목사끼리 가야지 그래도 좀 편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종교개혁도 가는 것도 그러고 이번에 또 6월 13일인가요? 거기 주문진에 국내 선교 가는 것도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 좋아요. 뭐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고 같이 어울리면서 한 성도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이 있지 하나님 앞에는 꼭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어울리고 그런 게 참 좋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믿는 성도들에게,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몇 년 교회를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냐? 그거 묻지 않았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이 낮 시간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는 자들이 오늘 또 모였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때까지 성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듣지도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 받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지요? 또 4일 그러지 말고 공 하나 붙이면 40일입니다. 제가 답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던질 때는 제 몸을 잘 보면 뭔가 이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로 금방 그날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무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받아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너희들이 나를 잘 믿어야 돼, 사명 잘 감당해야 돼,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성령을 받아야 한다. 내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겠다.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모여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정치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모여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방언을 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전벨기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1번,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막 계속 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초에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 천지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돕고 여러분의 곁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곁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 눈에 보여요? 자, 쉽게 공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뭐 앉아 있을 수도 없죠.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나무 가지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돕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곁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목사 곁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장로님 곁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곁에 계시면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란 말은 한문으로 보할 보자, 은혜 해자, 가르칠 사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돕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지정의를 모두 갖추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모두 갖추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성령님이 근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정의, 지적인 면과 또 감성적인 면, 그러니까 근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인격적일까요? 비인격적일까요? 마귀는 비인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부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도둑질 해가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해가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둑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도둑 말입니다. 비인격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수고 도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늘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해 드릴 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문을 열어줄 때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실 때에 참된 평안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불안을 다 몰아내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다 유한한 것입니다. 모든 음식도 식품도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유통기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늙어지고 쇠하여지고 죽어가지만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신 성령님.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을 것 같아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완악했던 분이 어느 순간 마음을 열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님, 예수님 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몰라? 알아.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적 증거로 믿게 하실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불 앞에서도 너 예수 부인해, 부인하면 살려줄게, 내 안에 성령님이 확실히 증거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못자국 위에도 걸어가고 불길 속에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너무 확실하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확정시켜 주시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주시라.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그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할 수 있지만은 진짜 내 마음에서 주님 고마워요, 주님 사랑해요, 그 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그렇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빈 그물이 풍성하게 된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빛 대신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질 때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치 않지요.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 그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아니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살 수 있다. 어쩌면은 내가 내 마음에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어렵기 때문에 무사한 것 아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어 죽은 것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자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났고 예수를 더 잘 믿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사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 붙들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젊은 날에는 내 열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다 교만이었더라고요. 나의 열심이었고 나의 열정이었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앞에서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는 고백이 조금 달라진 것이 조금 신앙이 철들지 않았는가.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 즉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라이브로 암흑의 권사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봤다 들었다, 저는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소위 가짜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내 곁에 계신 성령님,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내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짜 따라가고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문득문득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을 떠오르게 해요.
근데 그냥 떠올랐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면서 그분이 떠오르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반드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너무 힘들거나 너무 불안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좀 자존심 상하는 말 들으면 뛰어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라.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자들 너무 많이 찾아가지 마십시오. 물론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는 분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진짜 그분은 젊은 날에 혼자 되셨는데 오직 기도밖에 몰라요. 저기 신림 중앙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진짜로 미장원을 경영하시고 젊은 날 혼자 되셨어. 근데 그분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예언한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분은 진짜로 심령을 보셔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냥 막 신령한 척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냥 은사를 가장해서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그런데 가서 머리 막 해서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 아니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은사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남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서면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섬 멸망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필요하다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홍수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하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환난이 오고 있다면 내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어디에 계셔요? 한번 해보시오. 성령님은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게도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밀하게 어느 기도 원장님이 용하다 하면 근데 너무 머리 내밀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지역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우리 지역 목사님 다 신령합니다. 그분들보다도. 그렇게 차라리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런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을 정말 기도하면서 위로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오지, 나의 육체 전인격적으로 임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옆에 계신 우리 조근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성경을 자꾸 밖으로 내밉니까? 그분을 환영하고 성령님 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옛날 이승복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죠, 그죠? 이승복 목사님, 그분은 부흥회 가시면 옛날에는 부흥회 다 가정에서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가정에서 아니면 아무개 권사님 가정에서 강사를 모시면은 이불을 꼭 강사 이불 외에 옆에 또 이불을 한 채를 더 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사모님이 오셔요? 아니. 그런데 왜 이불을 한 채 더 깔라고 합니까? 주님이 계실 자리. 물론 이분은 늘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꼭 손을 이렇게 쥐고 있게, 손을 옆 사람 손을 잡고 하듯이 꼭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손을 꼭 그렇게 쥐고 가셔요? 주님 손잡고 가는 것일세. 그만큼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누워 자지만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래서 바울도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내 곁에 계신 그분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연세가 드셨지만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이라고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 외롭지 않는 것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성령님이 증언하십니다. 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어떤 것을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증명서는 어디? 동사무소에, 거기 주민센터 가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이 어딘지, 뭐 가족관계 어떤지 다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그 증명서는 어디서 떼요? 제일 선덕교에서 떼요? 그리고 떼준 적 없는데. 성령님이 증언하신답니다. 성령님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확정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귀가 흔들려고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늘 그 성령님의 음성과 증언하심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본 어게인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양육반 물과 그다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내가 의지로 믿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중생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일곱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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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도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성령은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참된 위로자는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 남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척 하지 말고 있다 그래봐요.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죠. 자식들 때문에도 자식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속이 터질 때가 있지. 또 교회에서도 내가 낳은 자식도 가족들도 속상할 때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자라는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가문이 다른데 왜 속상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억울할 때도 있지요. 성경에 억울한 밥 없었던 사람 누가 있어요? 요셉이 억울하지 않았나요? 다윗이 억울하지 않았나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억울했을 겁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사람 찾아다닙니다. 사람 앞에서 풀어요. 사람 찾아가서 안목의 권사님, 내 누구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섭섭해, 억울해, 다 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계속 와전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는 말 만들었어. 그러면서 믿음 좋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귀를 막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 하소연해서 그 문제 해결되던가요? 화풀이는 할 수 있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술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려고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하거나 투덜투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풀어야 되는가?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너무 억울해요. 다윗도 너무 억울합니다. 믿었던 사람, 그렇게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죽이게 올 때 너무 억울하지요. 너무 분하지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흐느끼며 우는 겁니다.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코 거기는 해답이 없다. 우리 해답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한나가 브니나로부터 억울함을 당할 때에 동네방에 다니면서 그렇게 그 여인을 비난했나요? 브니나를 그렇게 비난한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의 믿음, 은사적인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분하고 억울하면 참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여러분 마음껏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분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그래, 조금만 참아. 내가 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봄날에 눈 녹듯 녹여주시고, 그 돼지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켜서 그분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는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참지 못하면 가서 시시비비 가르고 따지고 그 말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는 안 했다 그럽니다. 자기 시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을 해놓고 나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 많은 사람이 가서 당신 말 많다고 해보십시오. 자기는 절대로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당장 팔 걷어붙이고 뛰어가서 멱살을 잡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가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 멱살 잡고 싸우라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서 멱살 잡고 옥에 가두고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도 내 손에 맡겨라. 네가 그렇게 직접 싸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도 순종하고 주님 앞에 속상할 때 하나님 억울함도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때가 되면은 요셉의 억울함도 풀어주셨고, 요셉이 그렇게 엄난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 다 온 천하에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잖아요. 다윗의 억울함도 다 풀어주셨고 결국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십니다.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집회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너는 왜 나이가 되는데도 시집도 못 가니, 결혼도 못하니, 늙고 널려있는 것이 남자고 여자인데 너는 왜 결혼도 못하니, 자꾸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도 엄마와 대화를 단절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단다. 자녀들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8번째,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 아마 우리 권사님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데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린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9번째, 성령님은 어렵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어렵게 하실 뿐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10번째,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고 주인, 정인 되게 하십니다. 정인 되게 하십니다. 오늘 주제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주어진 권위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로부터 받은, 임명받은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어진 권위라면 우리는 획득된 권위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획득된 권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역할 때에 사역이 왜 힘들고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권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직분을 맡겼으니까 그걸 샘터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별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도 없고. 우리는 획득된 권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할 때에 열매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12제자는 어떻게 보면 주어진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사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하게 받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획득된 권위예요. 그 권위가 임하니까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이 막 찔림을 당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안전병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권위를 받으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해도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획득된 권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과 능력으로 사역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쉽게 잘 안 떠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귀신이, 권사님이 들린, 그때 목회할 때 권사님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진짜 떠나가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귀신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지만은 사람들은 귀신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전국에 집회를 다 다니게 하면서, 교회 기도원 오살리부터 쭉 기도원 집회를 다니게 하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전엔 저는 귀신, 성경에 귀신이 있지만 귀신이 진짜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새벽에 저희 사택에 왔는데 정말 귀신이 떠나가니까 평안이 있고 얼굴이 화색이 탁 돌아오는,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귀신이 떠나갈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 귀신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마귀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귀신들은 오늘 또 역사하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은사자였어요. 은사도 있으시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알아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보람의 병원에 응급실로 가져가는데, 아니다, 이것은 병원에 갈 병이 아니다,
목사님께 가야 한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쳐 집에 왔는데 아들이 그 권사님 업고 왔는데 보니까 사색이 되었어요. 식은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창백하고, 그래서 귀신 들려서 왔는데 제가 뭐 귀신 쫓아봐야 알지요. 그래서 그냥 병원 보람의 응급실로 가지고 왜 오셨는가 싶고, 귀신 한 번도 쫓아보지 않았는데 성경에 귀신 주님이 쫓았지만은 나는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사님이 아들 등에 업혀왔는데 그냥 가라 그래서 보람의 응급실로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일단 그 집사님이 엄마가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가야 된다, 그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새벽 맞춰 한 6시 반쯤 되는데 그 소파에 눕혀놓고 제 아내, 그리고 막 일단 본 게 있기 때문에 찬송을 막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은 귀신아 제발 좀 나가주라, 나 체면 좀 살려주라,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배운 대로 예수 이름으로, 그 속으로는 제발 좀 나가주라, 제발 좀. 그런데 한참을 기도했는데요, 그냥 그 사람이 하면서 목사님 나갔어요. 나는 못 봤습니다. 근데 나갔다는데 얼굴색이 싹 본래 모습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모에게 사모님 나 물 좀 주세요. 물을 떠다가 뭐가 마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업혀서 왔는데 일어나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분은 그때 나중에 또 류마티스 관절, 손에 류마티스 관절이면 낫지가 않아요. 이 관절은 너무 볼펜 글씨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어떻게 손에 글씨도 쓸 수 없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불치병입니다. 이거 치료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글씨도 쓸 수 없고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되었어요. 그분이 다 글씨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획득된 권위로 샘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샘터장님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런 수많은 목회 사역에서 그런 간증들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렇게 만성 비염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온 데 다 다녀도 안 되는 그 비염이 기도 안 받고 깨끗하게 치료된 것. 자궁에 혹이 있었어. 결혼을 앞둔 자매가 자궁 혹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작정기도 기도받고 자궁의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역사들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다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 한 달을 더 묻어둔 종과 같이 말입니다. 활용하십시오. 자신 있게 활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겸손하게. 그러면 3번 넘겨서 봅니다. 3번,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1번, 성령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시키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절제시키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내 육이 나를 죄를 짓는 데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소욕이 강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도 놀이터에 가면 시소 게임 있잖아요, 그렇죠? 시소 게임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시소를 이렇게 타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무거운 쪽으로 기울겠지요.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신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학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어느 소욕이 강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고 성령 받았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지 말고 있다 그래요. 있죠? 자, 구원받았지만은 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소욕들이 다 있어요. 어느 소욕이 강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지만 성령의 소욕이,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10%고 육체의 소욕이 90%라면은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까요? 육체의 소욕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육체의 소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렇지만 육체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늘 그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책감 눌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심이, 욕망이 10%에서 30%, 50%, 80%, 90% 되면은 상대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90% 되고 강하면 강할수록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있긴 있지만은 음란과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모든 시기심 다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면은 이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제시키고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성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크고 70%, 80%, 90% 강할수록 육체의 모든 소욕을 절제시키고 다스리고 내 삶을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줄 줄 믿습니다. 3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4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하면 1번, 감사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저는 시골에도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골교회에서 정말 학생들이, 어른들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수련회를 그냥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천막을 쳐놓고 집회 참석하고 학생들이 그 뜨거운 8월달 7월 말 8월달 큰 바위 위에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불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이 교회까지 와서 학생들이 다
지혜하고 밤마다 모여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는 방학 때 모여가지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학생들이 막 그 성령 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가 그야말로 그때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데 그때 주역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사모님이 되고 각 전국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성령 받았던 그때, 성령 받으면 감사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두 번째, 성령 받으면 황홀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냐고요? 별로 기쁜 일이 없다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황홀한 기쁨.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염려 근심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낙이 없어.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만은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마약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기쁨을 찾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라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행복감.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한 그 기억이 나는데요. 전에 저기 양양에 어떤 장로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거에 제가 자주 이제 갔었거든요. 8층에 있는 아파트. 그래서 한 번은 그 비가 바깥에 오는데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준비하면서 그 바깥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 일기도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누가 먹을 것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속초에 유명한 뭐죠 그거 닭강정 있잖아요. 만석 닭강정 갖다 준 것도 아닌데 혼자 있는데 성령님께서 막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이 남아요. 그런 순간순간들, 혼자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 그냥 말씀을 생각하면 바로 근데 그냥 잔잔하게 밀려온 그 행복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성령 받으면 황홀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에 따라 살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는 어떤 기도원 원장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사모하면은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다섯 번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성령을 주신 근본 목적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요전도도 주일전도도 행복모임 인도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증인.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1번, 성령 받기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을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여러분 10분 이상 기도하러 갈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이렇게 오시는데 벌떡이나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아이고 그럼 다음에 올게.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조금 우리 기도하는 사람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막 성령 역사하시면 1시간이 2시간이다.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참 유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아마 방언 기도하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 시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내가 1시간 기도했는지 5시간 기도했는지 그걸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금방 한 끝에 5시간 했어요. 우리 권사님 다 기억하시죠? 그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을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영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죠. 고넬료 가정에서 모든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가 낮 공부 한 3시간 낮 공부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쉬운 양육반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쉬운 양육반 교재 괜찮지요? 땀을 흘리면서 2월달에 집필한 교재인데 우리 쉬운 양육반 나머지는 또 이제 우리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당회에서 이제 원래 6년 지나면 이제 안식년을 이렇게 하는데 또 목사가 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제가 뭐 장로님들께서 책도 쓰시고 하라 그러는데 한 달씩 할 수 없어서 전반기에 2월 달에 한 2달, 2주, 그리고 한 7월 달 사이 딱 끝나면은 한 2주, 그래서 또 우리 후반기 양육반 또 집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받고 양육받고 또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과 함께 황홀한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